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3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45장 통합찬송가 502장입니다. 445장 통합찬송가 502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제자들을 교육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우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자신의 제자들과 헤롯 당한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상한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으로 유대 사회에서 신앙적으로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주의가 강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경건한 삶의 방식을 철저히 유지하려고 노력했기에 유대인들의 전적인 신뢰를 받았습니다. 헤롯 왕조차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반면 헤롯 당은 문자 그대로 헤롯 왕과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친로마적이며 반유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은 바리새인과 대치되는 입장이었는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서로 연대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권위 문제로 예수님께 지적을 당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헤롯 당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들이 제기한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마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문제였습니다. 납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을 향해 장황한 찬사를 늘어놓으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아첨의 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진정으로 존경의 마음이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할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함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들이 묻는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는 양자택일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교묘한 이유는 어떤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하신다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존중하던 유대인들의 지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AD 6년경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하나님 대신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비겁한 행위로 간주해 로마에 항거하는 반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입장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일이 옳지 않다고 대답하신다면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으로 로마 관리들에게 낙인찍혀 박해받을 가능성이 농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을 함께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하에서 인두세를 내는 것은 성인의 법적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은 법적인 문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지켜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타당한지를 묻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이 겉으로는 존경의 말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답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세금을 낼 돈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데나리온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진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내민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로마의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새겨진 글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받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 주라고 말씀하시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시민의 마땅한 의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관리들과 충돌할 여지를 없애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에 내야 할 세금도 마땅히 납부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것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로마에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위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끌려가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한 그리스도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 백성다운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무가치한 것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세상의 조직이 하나님의 공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회적 의무도 충실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한 이 세상 나라의 국민이며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의 국민,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의 소유와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맡겨진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함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우리 창현재단을 궁유력해 주시고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소망을 두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에 소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 앞에 간구하며 그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인내하며 맡겨진 사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사옵나니 이 땅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타낼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또한 이 땅에서도 맡겨진 우리의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또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